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예배자 모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꺼내기 부끄럽고 연약한 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삶에 치우쳐 감사드리지 못한 모습, 삶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어느 곳에 있는지 외면시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천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과 힘 부어주셔서 개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체표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이곳 한양대에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름다운 현악기 반주해 주시는 우리 분들 또 이렇게 오늘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는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종교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궁극적 실제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각과 변화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내 존재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능이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죠. 기능의 변화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종교의 역할은 기능의 변화가 아니라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옛 상태에서 탈피하여 더 깊은 차원의 세계, 나아가 궁극적인 실제에 접해본 사람은 옛것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왜 그러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뭔가에 애속되어지고 뭔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 참 자아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 born again 이렇게 말하죠. 조금 이제 쉽게 좀 와닿죠. 바울 서신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새것, the new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4장 24절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새 사람, the new self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결국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 것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종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유교의 핵심을 이 교수님이 소개해 주는데요. 유교의 핵심도 결국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인배라고 말하죠. 소인배가 변화해서 가는 이 고울이 군자라고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군자, 사람다운 사람이죠. 소인배는 아주 이렇게 좀 찌질하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고 군자는 좀 진짜 이렇게 좀 대범하고 정말 사람답고 아주 인간다운 이런 걸 말하는데 소인배로부터 군자로 변화하고 군자에서 더 변화하면 성인으로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존재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이대로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욕망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욕망을 추구하죠. 욕망을 막 추구하다가 보면 거기에 욕망에 빠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처음에는 꺼리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욕망을 따라서 막 치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A학점 받기 위해서 컨닝까지도 불사하는 거죠. 표정을 보니까 컨닝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찔려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내가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근데 욕망을 막 따라가면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부정한 길을 막 걸어가는 거고 그 부정한 길을 걸어가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수치심이 없는 거죠. 이게 이대로의 나입니다. 새로운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이게 더 스모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길과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인데 우리가 쉽게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에 실천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새로운 나입니다. 그 사랑에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를 내가 기뻐하게 되죠.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막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황홀한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데도 그게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올바른 길을, 사랑의 길을, 진리의 길을, 정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너무나 막 기쁨이 차오르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나로 이렇게 변화하는 건데 이게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종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종교가 이거를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들고 뒤바꾸는 체험이다. 기능이 바뀐 것이 아니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루돌프 오토가 말한 대로 정말 떨리고도 끌리는 신비의 체험이다. 채플 시간에 한번 루돌프 오토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루돌프 오토는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를 이번에 얘기하는데 두려운 신비, 매혹적인 신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는 건가 이걸 알아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서도 막 매혹당하는 끌리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서 2장 12절인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거죠. 이거를 시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오강남 교수님도 떨리고도 끌리는 신비의 체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전 존재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꼼짝 못하는 거니까요. 두려우니까 내가 멀리하고 싶어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막 끌리는 겁니다. 매혹당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뒤흔들려가지고 뒤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광남 교수가 말씀하시는 이 변화의 용어를 현대 용어로 바꾸면 비본래적인 실존에서 본래적인 실존으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표현한 겁니다. 비본래적인 실존. 세상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네가 부정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해야지 살아남으려면 그래야지 무슨 한가하게 무슨 정의를 추구해 진리를 추구해 사랑의 길을 걸어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조금 부정해도 괜찮아 막 이렇게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내 자아가 있는 거죠. 다 S 회사 들어가야 돼 막 이런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죠. 그거는 비본래적인 실존이라고 말하는 거고 본래적인 실존은 고유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고유한 내가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찌들고 병든 삶에서 건강하고 풍성한 삶으로 위축된 삶으로부터 당당한 삶으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 위축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1%잖아요. 1%. 근데 여기는 오면 다 1%만 갖고 와 있단 말이에요. 다 여기는. 그러니 1%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마음 각오를 미리 하시라고 그냥 내려놔. 여기 다 1%만 와 있는데 어떻게 1%가 나와요. 그게 막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내가 고등학교 때는 내가 탑이었는데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데가 있지? 이래서 그냥 막 학업에 대한 의욕도 막 다 잃어버리고 뭐 막 자퇴한다고 이러고 막 나온다니까요. 예. 다 내려놔요. 여기 다 1%만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된다니까요. 위축되지 말라고. 예. 아멘. 잘했어요. 예. 예. 제일 걱정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예. 위축되지 말고 또 해. 그래가지고 기말 때 또 더 잘하면 되잖아요. 예. 기말 때 안 됐어? 다 2학년 때 또 하면 되지. 예. 뭐가 문제예요? 졸업할 때까지 안 됐어? 괜찮아. 그래도 살아요. 예. 괜찮아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 학점만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잠재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거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직장도 사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잠재 역량을 다 들여다봐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긴 해야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해지라니까요. 한양대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당당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1%가 안 나왔다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래도 내가 한양대학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어. 학교과 전바라고 그래? 전바. 그거 입고 다녀요. 길거리 다닐 때 막 입고 다녀. 그럼 막 따라와. 예.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환원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 기능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를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하는 체험을 합니다. 이게 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랑 교수는 이게 종교의 진수라고 말해요. 이게 없으면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변화를 위해서 교육이 있는 건데 종교의 핵심과 종교의 진수도 이런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죠. 존재가 변화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유럽에까지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도 이걸 체험한 거예요. 종교 체험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경험했던 경험. 유명한 사람들이죠.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파스칼, 루터, 어마어마한 세계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들은 이런 종교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를 체험하는 거,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 이게 종교의 진수이고 종교의 핵심이다라고 오광남 교수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채플의 자리에 왜 왔습니까? 중간고사 기간인데 두 부류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거나 하다가 안 돼서 포기했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이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 거죠.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새로운 존재로 내가 변화하는 것은 채플의 자리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영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플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이 종교의 진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이대로의 나, 본능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대로의 나라부터 벗어나서 의롭고 거룩한 새사람, 새로운 존재, 뉴 비잉, 새로운 나, 새로운 존재, 새사람으로 변화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 새로운 사람을 대리해 주기 위해서 이방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데요. 예수를 안 믿었던 이 유럽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있죠. 다 그리스인들은 다 이게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이방 사람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특징이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영적 무지, 영적 죽음, 도덕적 타락과 방탕으로 말씀하는데 18절의 내용이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죠? 끄떡끄떡. 발성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막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교만에까지 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망가집니다.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막 신격화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고 나면 그 다음에 탐욕과 방탕에 내 삶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면 내가 나밖에 없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고, 그냥 내가 최고인 거고, 나만인 거고, 그냥 다 나만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탕과 탐욕에 내 삶을 맡겨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네카 같은 사람은 로마의 수학자이고 정치가이죠.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고매한 고귀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시에 그리스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이었던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문화는 여전히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지 않는가?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처럼 살라고 얘기했는가? 그렇지 않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를 이렇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각을 반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옛사람은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거.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를 지배하는 사람인데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허망한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욕망을 충족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이인 거죠. 그러나 감각적인 거를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했을 때 결과가 뭐죠? 순간적인 쾌락은 있지만,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는 되지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클럽에 가서 막 몸을 흔들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죠. 중간고사 끝나면 가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는 돼요. 내가 이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도 해야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해소는 되는데 거기서 더 한층 더 차원이 올라가서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한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도 욕망인데 소유 끝이 없죠. 내가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소유욕이죠. 그러니 거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행복과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소유가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도사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소유가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은 이거를 해빙 모드를 존재형으로 바꿔라. 소유형의 인간은 존재형의 인간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과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사람을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내 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려면 내 생각만 바뀌어서도 안 되고 내 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스피릿이. 이게 어렵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쉽지 않죠.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이 사랑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모셔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셔야 가능한 일이지 내 의지만으로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세 번째인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성서를 직역하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의로움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가 의롭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의롭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의 길을 걸어간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부정한 길을 걸어가면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시간도 안 돼서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냥 막 번민에 사로잡히고 삶이 헝클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욕망을 따라가죠.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욕망을 따라가도 우리는 구별되어서 거룩해져서 구별되어서 우리는 의로운 길을, 사랑의 길을, 진리의 길을, 참다운 길을 묵묵히 힘차게 소신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종교의 진수다, 종교의 핵심이다라고 오학남 교수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죠.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경찰들이 경찰관 복을 입으면 그 경찰관이잖아요. 이 의복이 신분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성직자 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저의 신분을 그냥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권위의 표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성직자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나는 성직자답게 살아야지. 나를 막 채찍질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신분. 근데 이게 동대문 시장 가면은 그냥 차이나 칼라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 제가 로만 칼라를 안 입고 이거를 입는 거는 그냥 이거 동대문 시장에도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차이나 칼라예요, 차이나 칼라. 그러나 저 자신에게는 이게 성직자 셔츠니까 나는 성직자지, 그렇지, 나는 성직자답게 살아야지, 나를 막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계속 옥죄는 거죠. 이게 내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입는다. 그리스도인도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다 그동안은 내가 욕망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작년에 고등학생 신분이었잖아요. 지금은 대학생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요구해요. 고등학생 신분 때는 담임 선생님이 다 해주던 거를 대학생 신분이 되어서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거 빨리 적응해야 되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고등학교 신분 때는 수업 시간표가 다 내려오잖아요. 대학생 신분이 되면 시간표를 여러 번이 짜야 됩니다. 이거 잘 짜는 거를 또 잘 모르죠.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에브리타임에 들어가면 좋은 강의가 막 소개되잖아요. 그거 잘 보고. 내가 짜야 되잖아요.
새로운 신분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다는 거를, 욕망을 추구하다는 거를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옛사람,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채플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왜?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선거대도 하는 거고, 현악기 연주도 하는 거고, 저도 설교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 이거를 채플의 자리에서 반드시 경험하셔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옛 자아가 새로운 자아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셔서 아름답고 멋진 영성과 지성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분주하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은혜의 체험을 이 채플의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자,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활절 셋째 주간입니다. 중간고사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이 채플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 교목실에서 실시했던 중간고사 쿠폰 이벤트 추첨했는데 총 40명, 거의 한 절반 이상 되시는 분들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쿠폰 바로 발송해드렸는데 교목실에서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보내드렸으니 작은 위로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목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모임 좀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12시에 친교실에서 독서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신앙 서적 읽기 등 진행하면서 묵상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 오후 6시, 매주 목요일 6시마다 다솜채플에서 모여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모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원하는 분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교목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앞으로 이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크고 작은 모임들 계획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끝나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한양대학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회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맛있는 알밥 2가지, 매운맛, 순한맛 2가지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말씀하셔서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 이천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로운 길과 거룩한 길을 다짐하며 또한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먼 곳에서 와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친구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